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 뉴턴은 과학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뉴턴은 인류 역사에 과학의 혁명을 가져왔다. 과학은 뉴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뉴턴은 우리 인류의 과학의 발달과 과학 문명 건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에 대해서 말할 때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인내는 모든 발견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의 위대한 발견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있기까지 긴 세월의 관찰과 실험 그리고 끝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결코 위대한 발견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말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 중 참으로 중요한 덕목인 인내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참으라는 말, 또 오래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인내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피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길이 참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끝까지 잘 참으라는 말이죠. 특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오래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가 되면 끝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길이 참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비를 내릴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 가운데 길이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의 오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허락될 줄로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중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먼저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나는 날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가 있을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또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길이 참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없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많은 손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장래를 꿈꾸며 신앙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가 10수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단련한 가운데 인내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날이 있다고 믿고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고 길이 참는 가운데 13년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다윗도 긴 세월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길이 참았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가운데에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초보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간접 투자를 합니다. 간접 투자는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걸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펀드 매니저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라는 사람입니다. 마젤란 펀드 회사의 회장으로 오래도록 재직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고객의 돈을 무려 27배로 불려준 사람입니다.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린치에게 투자했던 고객의 절반은 돈을 잃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익이 나기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에 돈을 넣었다 뺐다를 자주로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익률이 아무리 높은 좋은 펀드라 할지라도 믿고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면 절대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다림의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앙으로 사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품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달걀 깨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21일 동안 품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병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만났을 때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 원망하기가 쉽죠. 오늘 내가 만난 고난 누구 때문입니다. 쉽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특히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박해자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 원망이 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인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나를 전도했던 분, 나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 나에게 왜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지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원망이 되면 사람이 원망되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고난을 이겨내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냐고 더욱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박해자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때에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이 패역해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백성들이 패역해서 선지자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무서운 박해 속에 또 힘듦 속에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연히 원망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고생 시키시는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고난의 때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환경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실을 다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는 애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일개 평민에 불과한 나발이나 혹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모욕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길이 참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화로운 모습인데 나만 힘들고 걱정 많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변 사람들 평안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더 힘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인 요단강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다가 자신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큰 십자가를 지고 와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로 여겨졌어요. 그걸 끙끙 대고 한숨 내쉬면서 원망하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이 사람이 보기에 분명히 작아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일평생을 고생하다 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작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저렇게 편하게 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십자가 가져다가 무게를 재봐라 그래요. 무게를 재봤더니 두 개의 십자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무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삶의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매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쇳덩어리처럼 자기 십자가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준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가벼워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십자가의 무게는 다 똑같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이 힘든 이 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이보다 더 심하게 고생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십자가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길이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길에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 주신 십자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길이 참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믿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11절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은 인내의 표본이요 대명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무서운 재난을 당합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10남매가 한꺼번에 한자리에서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얼마 후에 그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는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길이 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는 복된 결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길이 참는 성도에게 복된 결말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실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이 개죽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끝까지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작가 푸시킨이 남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에도 고진감래라고 했죠. 고난이 다하면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온다는 말입니다.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이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과학의 위대한 발견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부모의 고생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부모 당대는 고생 많이 하셨어도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통 없이 성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로 고난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힘든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는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결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메리카에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볼리비아의 코만체라는 지역에는 해마다 많은 식물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놀라운 식물로 불리우는 푸야 라이몬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푸야 라이몬디라는 이 식물은 안데스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안데스 산맥의 해발 3,000m에서 4,800m 고산지대,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고지대죠. 여기에서 10m 높이의 꽃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장관이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저렇게 자라고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루가 저렇게 자라는데 최하 3m에서 10m 정도 자랍니다. 저 척박한 환경에서 10m 정도 자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자라는 것은 12m까지 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저렇게 보면 크게 자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저만한데 저렇게 크게 자라요. 근데 저렇게 자라기만 한 게 아니고 꽃이 피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래서 저 식물을 의지해서 많은 다른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이 저렇게만 피는 게 아니에요. 더 보겠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저 새들이 날아와서 저렇게 꽃탑을 이뤄요.
꽃합을 이루는데 저 한 송이의 꽃이 몇 그루가 피느냐? 무려 8개월 동안, 3개월 동안 8천 개 정도의 꽃, 많게는 2만 개, 3만 개 정도의 꽃이 한 꽃대에서 피는 거예요. 저게 꽃대거든요. 꽃대 하나에 저렇게 많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프야 라이몬드라는 이 식물은 저 꽃을 피기까지 일반적으로 50년 이상이 걸려요. 평균적으로 100년이 걸려요. 아주 환경이 좋은 것을 심어놨더니 28년 걸린 게 제일 짧게 걸린 기간이었어요.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150년까지도 기다려야 꽃이 피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저 식물은 저렇게 꽃을 한번 피고 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딱 한 번 꽃을 피는 거예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꽃을 피기 위해서 50년, 1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관인 꽃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놀래고 그 다음에 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 꽃이 피기까지 100년이 기다렸다. 거기서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까지 나도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인생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생하며 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다 힘들게 사시는지, 어제는 목사가 편안한 삶을 살 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꽃은 언제 피나? 언제 파란 듯이 내가 한번 살아볼까? 내 눈물이, 내 한숨이, 내 기도가, 내 신앙생활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꽃이 필까? 안타까운 생각 속에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시고 또 10년, 5년씩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신앙의 아름다운 꽃 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까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감사와 기쁨 속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향한 소망 가운데 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오늘 또 묵묵히 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복된 결말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 끝까지 잘 지키고 길이 참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결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길이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얻고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하시며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도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까지 신앙 지켜오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길이 참을 것을 다짐토록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끝까지 길이 참기를 원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를 따르게 하시고 또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하시고 복된 결말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한숨과 나의 탄식과 나의 기도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남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욱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한숨과 기도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된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